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른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의 끝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날입니다. 이 새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하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 안에서 리더를 뽑고 그리고 정탐할 그 경로와 정탐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던 그 사건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파 안에서 선발된 리더로 구성된 특별 정탐팀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 40일 동안 그들을 기다렸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며 또 오늘 그들이 돌아올 때 그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려줄 몇백 년 전부터 약속되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대하며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했을지 상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소식을 그들이 전해줄 약속의 땅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13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약속만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하게 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칠 만한 그 땅의 과일도 보여주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과일을 보여주면서까지 좋은 땅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그들이 정탐한 땅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상황들과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그 땅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더니 백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으며 또 키가 굉장히 컸던 아낙 자손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백성도 가득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상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던 정탐 보고가 그 땅 거주민과 성읍에 대한 시선으로 점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자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그러나 그 땅에는 사람도 많고
민족도 많고 성읍도 크고 사람들은 다 장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시선이 적과 꾸르는 현장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현장의 상황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던 정탐보고가 그 땅 거주민과 성읍의 시선을 맞추려고 하자 오늘 갈렙이 그 맥을 끊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도 많고 성읍도 강하다. 사람들이 장대하다라는 보고로 이 보고가 흘러가자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그 맥을 끊고자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바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올라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조용히 시켰던 갈렙의 그것에 더 크게 반대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동일한 임무,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13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그 상황과 자신들이 봤던 우려되는 부분들의 시선을 맞추자 단순히 그 현장에 대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상황에 대한 왜곡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앞에 뭐라고 보고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고하고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 땅을 악평하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아낙 자손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키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앞서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 아낙 자손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장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왜곡되고 그 중에 일부가 장대한 사람들이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장대하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그저 똑같은 상황과 현장에 대한 다른 보고가 아니라 현장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좋은 것은 좋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들은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멈추지 않고 보고 온 것 중에서 우려되고 부정되고 문제되는 것들에 맞추자 이것이 단순한 정탐 보고가 아니라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현장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과 현장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왜곡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맡겼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무엇을 끝납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메뚜기로 느꼈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 보고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하고 자신들까지도 판단하고 자신들까지도 평가절하여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파의 지도자 중에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 겁쟁이나 백성 중에 그저 시간 남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탐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지파 중에서 헤드, 머리 되는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최선의 정탐 경로와 선명한 정탐의 목적을 갖고 갔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메뚜기가 되어서 돌아온 것일까요? 어제 분명 백성의 헤드였는데 오늘 무엇이 되었습니까? 40일 만에 곤충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들이 가져온 과실도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매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하였고 탐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안악 자손과 거주민의 강함, 견고하고 큰 성읍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다 얘기할 때 갈렙이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까? 거기 백성 없어, 거기 사람들 강하지 않아, 거기 성읍은 초가집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들이 보고했던 거주민이 많고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과 나머지 정탐꾼들이 똑같은 기간, 동일한 현장, 동일한 임무를 갖고 40일을 만에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 그 약속은 점점 작아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할 뿐 아니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마주한 뜻밖의 상황이나 자신들이 우려하는 그 상황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보았고 판단하였고 그리고 왜곡하였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려고 했던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되새기지 않고 그저 상황과 현장에 집중하자 자신들을 약속의 땅을 악평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악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어디까지 나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이 낫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좋았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마주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주한 상황만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만으로, 나의 경험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속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 없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주한 상황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평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했다면 이렇게 악평하는, 자신들의 평가절하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기에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뜻밖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나의 감정에, 나의 경험에, 세상의 평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황을 보면 사람도 문제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주한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선장이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말씀,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일어나기 원합니다.